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당신의 입술에 담긴 기적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말이 씨가 된다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우리 삶의 밭에 뿌려지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지혜가 담긴 말이죠. 이는 단순히 오래된 격언을 넘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력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그 말이 현실이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치유될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입술로 선포할 때 바로 그 순간 치유의 능력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담대히 말할 때 성경 말씀대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기치 않은 좋은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오며 꼭 필요한 귀한 인연들이 당신의 삶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입안에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랜 질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의사의 진단서에 적힌 부정적인 소견과 암담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건강해지기는 힘들 것 같아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아픔과 패배를 우리 삶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여, 너의 약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라거나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토론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일 뿐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의 사실 위에 있는 더 큰 진리,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분께서 내 생명의 날들을 온전하게 채우실 것이다. 저의 어머니는 1981년의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이 원리를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믿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온종일 성경 말씀을 읊조리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부를 물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와 같은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치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은 쇠약했지만 입술로는 나는 강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의학 보고서는 끝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당신의 입술로 기적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여전히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십니다. 혹시 당신의 입술에도 아직 풀려나지 못한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중독에서 벗어나면 그때 자유롭다고 말할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 중독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당신이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진정한 자유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심으십시오. 당신은 결국 당신이 말하는 대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다윗이 자신보다 2배는 더 큰 거인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날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 내 머리를 공중의 새들에게 주겠다고 외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적이 자신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먼저 입으로 풀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골리앗과 싸우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 정말 크구나. 나에겐 갑옷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아. 이길 가망이 없어라고 패배의 말을 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했다면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길 앞에도 거인이 버티고 서 있을지 모릅니다. 비디라는 거인, 우울증이라는 거인, 질병이라는 거인 말입니다. 다윗처럼 그 거인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너는 결코 나의 사명을 막을 수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나를 막으려는 세력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성경은 2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합심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윗의 곁에는 그와 마음을 합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무시했고 아버지는 그를 대단치 않게 여겼으며 사울 왕조차 그가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다윗처럼 누구의 동의나 지지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과 합의에 이른다면 당신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승리를 말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이 중독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이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당신은 거인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병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할머니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나이에 아직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사업을 일으키고 그 책을 쓰고 그 좋은 동네로 이사 갈 수 있을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소식은 그들이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과 합의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보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는 너무 늙었다는 현실에 갇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며 의심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고 의심의 말을 하였으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의 힘이 이토록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스가랴가 계속해서 불가능해 우리는 너무 늙었어라는 패배의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면 그 부정적인 말이 기적의 탄생을 가로막았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에도 위대한 꿈과 약속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스가랴처럼 당신의 입술로 기적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분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감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의 말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길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악한 세력은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오랜 시간 질병을 알아왔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온전하다. 비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풍요를 선포하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승리를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기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할 때마다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나는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마다 성장과 승진을 향해 나아가며 나는 자유하다고 말할 때마다 자유와 돌파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당신의 입술로 기적을 풀어 놓으십시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심으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과 당신의 꿈, 자녀, 건강, 재정을 향해 믿음이 가득한 말을 심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 승진이 나를 찾고 있고 좋은 기회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유고를 함께 가져가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담대하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신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말하십시오. 지금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건강해질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며 당신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창조된 것은 넷째 날이었습니다. 이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의 근원인 해와 달 없이도 빛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떠한 논리적 설명 없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향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불가능해. 절대 나을 수 없어. 그 목표는 이룰 수 없어라고 속삭일지라도 처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태양 없이 빛을 주시고 비 없이 물을 주시며 의학적 근거 없이도 치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심겨진 그 약속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는 옛 언약, 즉 율법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 했던 시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39년 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언약,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의 반석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구원을 위해 발버둥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며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혹시 당신을 짓누르는 문제들을 당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모든 값을 치렀다. 이제는 그저 말하여라. 내가 축복받았음을 선포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선포하여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치유와 승진과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심겨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약속들과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꿈들을 향해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은 결코 그것들을 유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꿈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새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은 당신의 입술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강성할 것입니다. 나의 꿈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능력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